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나 혼자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가 곧 복음 편지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또 우리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래서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절망적인 말과 생각과 마음들 다 아버지는 벗어버리고 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부어주시어서 넉넉히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7, 8월에 있을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심장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아버지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예수님 닮아가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질병과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푸셔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성령에 붙들리어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서 이제 3개월을 보낸 바울 일행은 이제 거기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서 이제 떠나서 수라구사, 레기온 이런 곳을 거쳐서 이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탄 이 화물선의 머리 장식에는 디오스 구로가 그려져 있었는데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 플룩스가 바로 이 머리 장식에 지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선원들이 항해의 수호자로 숭배하는 이제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의 초청을 받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방 선교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시에 예수님의 선교 위임 명령이 성취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지금 우리가 28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마지막 선교 종착지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로마의 형제들은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 이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 그리고 숙소인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이제 그들은 맞이하러 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학수고대하던 로마의 방문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멋있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로마에 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다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지금 죄수가 아니지만 오늘 저기 바울도 얘기하는데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온갖 이 지중해의 이 광풍 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겨우 로마에 도착을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그냥 도착을 해도 기뻤을 텐데 이런 우여곡절,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로마까지 오게 됐으니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마음과 그의 그 모습 표정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건데 로마서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말씀 분명히 약속을 주님께로부터 바울은 받았습니다. 로마에 반드시 간다. 그러니까 이 배의 사람들에게 우리 죽지 않는다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동안 핍박당했죠. 체포당했죠. 살해 위협당했죠. 광풍 만났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코 막을 수 없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역사하심,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이상한 상황을 좀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자들을 만나지 않고 유대인 가운데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모임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로마에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 대표자들을 만나는 첫 번째 이제 모임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이제 23절부터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먼저 만난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유지한 선교 방식과 이제 일치를 합니다. 죄수 신분으로 가택 연금 중인 이 바울, 회당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신분은 죄수의 신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가택연금, 집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대표들을 초청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주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소해서 내가 여기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제 오게 된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변호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듣기도 전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가기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경험 때문에, 또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거거든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린다든지,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버린다든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이게 소탐대실이거든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건 그들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고,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부하지 않도록. 똑같이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바이러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바르게 사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부정적인 소문들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상을 듣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너무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나 너무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째째한 모습이나 마음이 좁아 터진 밴댕이 속 같은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해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잘 듣도록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역할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이 나타나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여러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안전하고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말씀 잘 배워서 한 말씀이라도 저들의 머리에 가슴에 깊이 새겨져 진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남은 모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이제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또 로마에 도착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간구 이 시간 들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새 힘 허락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